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주일 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같아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저 어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혹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에서 이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이 사람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누가 조영재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혹시 약을 못 드셨는가? 감사합니다. 물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도와줬던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마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참 그때 고마웠는데, 참 그때 감사했는데,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 못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가장 먼저 찾아와주고 함께 해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통 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이 빌립보서의 끝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많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설명을 하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다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 마게도냐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세곡감 장수 혹시 루디아 여성교회 계신가요? 네,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 헌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루디아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먼저 루디아 집사님, 제가 한 당분간은 좀 이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좀 여기서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는 청국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루디아가 먼저 바울 목사님에게, 이 바울에게, 바울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저희 집에,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루디아가 먼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 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인 이 4장에는 사실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또 도전이 되는,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생활할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믿음의 도전이 됐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안 남겨놓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적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뒤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이 나는 뭐 다 겪어봐가지고 저는 다 겪어봐서 뭐 어떤 상황이어도 다 괜찮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저는 다 제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한 것이냐면 저는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으니 나는 비천할 줄도 부유할 줄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비천한 것도 풍부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설령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 감옥에 있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혔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옛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사울이었던 자신을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둔 데 앞장섰던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리저리 계산기 두들겨 보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내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2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복음을 위한, 믿음을 위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이 13절 말씀 바로 뒤에 오늘 14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했고 도움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제가 오늘 공동번역 성경을 좀 많이 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여러분은 나와 고생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맙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이 14절 뒤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동안에 어떻게 도와줬는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바울이 아까 제가 사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이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이제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먼저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합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4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에 직접 함께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머물면서 신앙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과 같이 고생을 해주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만큼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는 물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정성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도움에 담겨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어려움에 함께 하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마음을 보고 바울은 지금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최고급으로 좋은 명품으로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이 바울을 생각하고 그만큼 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만큼 이 바울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일, 관계를 맺는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해서 내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너희에게 감사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함께하는 이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로 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이 조금 뭔 말씀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다른 어려운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반문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참 많습니다. 아마 그거 다 세보자면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난과 아픔 또 눈물이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에 함께 하시고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느 유행가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소리 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싸우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고 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의 짐,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위로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같은 믿음의 식구들의 어려움과 환난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때에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 괴로움에 함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물질로서뿐만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위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더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